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 3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세상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세상의 선물이 되자 세상의 선물을 전하는 사람, 주는 사람, 내가 일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수록 아껴야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죠. 아껴야 된다. 돈도 아끼고 체력도 아끼고 감정도 아끼고 노년에는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100세가 넘으신 프랑스의 철학자 에드가 모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명언을 하셨더라고요. 에드가 모랭이라는 사람이 102세인데 아껴야 될 것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더 베풀어야 될 마음이 있다. 그게 뭐냐? 좋은 생각하는 시간은 절대로 아껴서는 안 된다. 좋은 생각. 그 좋은 생각이 착한 생각이고 선한 생각인데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어 쓰자면은 은혜 받아야 산다는 생각은 아끼면 안 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이 생각을 아끼면 안 된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나는 죽는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나는 망한다. 라는 생각은 절대로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에드가 모랭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드셨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은 아끼지 마세요. 진심은 아끼지 말고.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진심을 아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그러겠죠. 세상이 강팍해졌고 잔인해져서 진심을 아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꾸 계산이 들어가고 내가 손해보냐 이익보냐 감정을 자꾸 계산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드가 모랭은 그렇게 말해요. 진심을 아끼면 모든 관계가 깨진다. 진심을 아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아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려는 마음을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마음 아끼지 마시고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배웁시다. 아멘. 저도 많이 배우려고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더 많이 배우려고 애쓰고 있어요. 또 하나 아끼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고 했더니 즐겁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아끼지 맙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일꾼이 된 것,
선물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세상에 내가 일꾼 된 것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고기 육자가 들어가요. 고기. 뭔 줄 아세요? 선물은요, 내 살과 피를 주는 거예요. 나는 뭘 선물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은 내 살, 내 피. 그게 뭡니까? 모든 진정성 아닙니까? 진심 아닙니까? 간절함, 애절함, 절실함, 정성, 목숨까지 다 들어있는 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뭘 받았습니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 내가 직분 받은 것도 바울은 그랬어요. 직분 받은 것도 일꾼이 된 것도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뭐라 했어요?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 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떡을 떼고 빵을 떼고 이거 다 주님의 몸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볼펜 하나만 선물해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잖아요. 커피 한 잔만 대접받을 때 저는 그래요. 누가 커피 한 잔 대접해주면 그렇게 마음속으로 행복해요. 야, 내가 저분한테 오늘 커피를 한 잔 대접받았네. 이게 큰 축복이네. 이게 만원 안 되잖아요. 5,000원 안 되잖아요. 어떤 커피숍에는 2,000원, 2,500원도 있어요. 그 2,5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대접받은 선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어쩔 때는요.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진짜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선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그 선물을 전하는 일꾼, 그 선물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도대체 뭘 전할까라고 했더니 8절에 보니까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 도대체 그 풍성함이 뭘까요? 종교학자 누돌프 오토는 그렇게 말했어요. 신비한 두려움과 매혹과 떨림과 거룩함은 예수 안에 충만한 기쁨의 선물이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받은 사람처럼 두렵고 떨리고 거룩하고 매혹적인 그런 삶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선물로 받은 사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누돌프 오토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매주일 만나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로 반응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북구교단협의회 신년 아래에서 2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기관장 목사님들에게, 기관장과 목사님들에게 그런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특시를, 천국 가는 특실 열차에 다
다 쫓겨나가죠. 보통실 3등 열차로 갈아타 버렸는데 이제 멀지 않아 우리는 천국 가는 열차 입석 타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 특실은 다 빼앗겨 버렸고 보통실 3등 열차석도 이제는 다 빼앗겨 버렸고 입석 타고 천국 가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제가 2년 전에 서울에서 볼일을 보고 KTX를 타려고 하는데 좌석이 없다 그래요. 입석밖에. 입석표라도 끊어야 되겠기에 입석을 타고 내려오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서서 타고 가야 된대. 아, 세상에 어떻게 서서 가냐라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열심히 서울을 출퇴근하는 분이신가. 입구에 보면은 앉아있는 좌석이 하나 있는데 얼른 가서 먼저 앉으면 된다고 가르쳐줘요. 별로 넉넉한 자리가 아니에요. 포근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10분간 서 있는데도 피곤해서 그 자리에 앉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 한 20분쯤 타고 가니까 또 한 분이 안내를 해줘요. 아마 제일 가까운 데서 내릴 분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된다고. 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우리 기관장들에게 10년 아래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특실 회복합시다. 아멘. 어떻게 입석 타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3등 열차 타고 보통 열차 타고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특실을 타고 오시도록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특실 타고 가셔야지요. 어떻게 우리 모습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 매력 없는 종교, 매력 없는 성도들로 비춰져야 되겠습니까? 19세기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하룻밤 저녁을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녁 식사 전에 화재 경보기에 종을 누르더랍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파트에 살면서 화재 경보기에 종을 울리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불났냐고 막 튀어나오는데 복장들이 여러 모습이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포크를 들고 나온 사람, 빵을 들고 나온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더래요. 그런데 에밀리 디킨슨이 그렇게 아버지의 표정을 봤답니다. 불난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왜 저렇게 저녁 노을이 아름다울까요? 저 모습을 좀 보고 감탄하세요 라고 하면서 감탄할 줄 모르고 밥만 먹고 사는 여러분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멋없이 삽니까? 라고 화재 경보기에 종을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뭘 바라고요? 저녁 노을 좀 봐라. 여러분, 이런 사람 대한민국에 있다면 아마 신고할 거예요. 정신병자. 우리는요.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밀리 디킨슨 아버지가 뭐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일몰 너무너무 놓치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당신들 평생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몰을 보고 당신들의 존재 이유를 찾고 발견하고 감탄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났다고 튀어나온 사람들이 다시 들어갈 때 에밀리 디킨슨의 아버지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저 사람은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른 분이고 인생 사는 목표가 다른 분이고 인생 사는 비전이 다른 분이고 인생 사는 가치관이 다른 분인 것 같구나. 우리는 커피 한 잔에 황홀하다, 빵 한 조각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인데 세상에 저분은 저 석양의 일몰을 보고 당신들 커피만 마시지 말고 빵만 먹지 말고 나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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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저는 아멘.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분을 전하는데, 그분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은요, 너무 사막에서 물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싶어서 240km 떨어진 곳에서 빗소리가 들려도 반응을 한답니다. 240km면 서울에서 대구까지. 대구에 있는 코끼리가 서울의 빗소리를 들으면은 달려간대요. 살라고. 응? 240km를 감지한대요. 빗소리를 감지한대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궁핍함이 있기 때문에, 핍절함이 있기 때문에, 결핍함이 있기 때문에 240km의 빗소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하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하게 살았습니다. 신영준 씨가 졸업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잘못하면 꼭 아무도 잘못하지 않는 착각이 들게 된다. 뭔 말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따라합시다. 모두가 잘못하면 아무도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 모든 사람이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그렇게 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넘친다, 히브리어로는 라바, 제약이 차고 넘친다. 제약이 차고 넘칠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살고 있는데 잘못 살고 있는지를 한 사람도 몰라요. 그 넘친다는 말은 상식이 되고 관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부가 되었다. 라바라는 단어예요. 라바. 그냥 차고 넘쳐. 상식이 되어버렸어.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어. 그냥 관습이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어. 라바. 이것이 바로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온 세상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어요. 뭘로? 라바로. 라바로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꾼이 된 것이 선물이다. 선물, 반찬 선자. 이 반찬 선자의 말은 제가 그랬죠. 반드시 고기 육자가 들어가는 부수 변형자라고.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선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축복, 측량할 수 없다. 아넥시크 니아스토스, 아넥시크 니아스토스. 무슨 얘기냐? 도저히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비교할 수 없는 아넥시크니아스토스. 주님의 지혜는, 주님의 축복은, 주님의 사랑은 비교 불가다 이 말이에요. 뭘 전해야 되냐? 진리. 뭘 지어야 되냐? 측량할 수 없는 넉넉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부요감을 전합니다. 아멘.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 이런 말이에요. 섬기는 자라.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 측량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람들은 전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해석을 분명히 해준 분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였습니다. 사람은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동물적인 본능을 갖고 극단적인 이기성을 갖고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마음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동물적인 본능, 극단적인 이기성, 자기 이익만을 꾀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동물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깎아내려야 된다.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기성을 깎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 내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 이걸 펴서 이걸 깎아내서 이걸 도대체 펴고 깎는 데는 너무너무 아플 것이다. 여러분, 호박농불 어릴 때 순을 돌려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제주도에 가면은 폭랑이라고 하는, 우리 쪽에서는 팽나무인데 제주도에서는 폭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폭랑. 우리는 팽나무. 제주도에 가면 1000년이 넘은 팽나무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팽나무 밑에 와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냐. 그거에 와서 또 팽나무 밑에 와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나 손녀 자랑 좀 할래. 사람들은 팽나무를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다. 왜요? 팽나무는 높이 큽니다. 넓게 가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팽나무를 신성시한다 그럽니다. 이 나무는 내 소원도 들어주고 나와 하나님과의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팽나무가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팽나무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팽나무는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안아줍니까? 누가 우리를 품어줍니까? 누가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누가 우리를 격려하고 누가 우리를 축복합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이 안으로 굽어버렸어요. 공감과 연민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는 좀요, 나이가 드셨어도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아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 사서 고생하는 사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별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제가 어제 아들하고 식사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70이 넘은 80이 다 된 할머니 한 분이 리어커에다가 박스를 하나 실었는데 세상에 막걸리를 드셔버렸는가 이기지를 못해. 그러면서 4명이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말도 편하게 안 하고, 야 놈들아 이거 좀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앞에서 끌고 저하고 저희 자부하고 둘이 뒤에서 밀고 한참을 가는데도 다 왔다 그래. 할머니가 다 왔다고, 맨날 다 왔다 그래. 50m 가도 다 왔다, 100m 가도 다 왔다. 세상에 진짜 다 왔는데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건장한 신사 4분이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게끔 우리를 보고. 응?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줄 아세요? 이렇게 큰 2층 집을 짓고 사는 할머니다. 응? 사람들이. 그런데도 저렇게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자랑해요. 내가 이거에서 내 아들인가 내 아들인가 딸을 가르쳤다. 그런데 뭐라고 줄 아세요? 너무너무 약을 갖고 그놈을 밀고 가는데요. 저 같으면 그래도 대충 얼마 된다고 밀어다 주라 없을 것인데 다 왔어. 다 왔다. 다 왔다. 우리 아들은 또 밀고 가면서 자세가 안 나온지 조금 기다렸다가 뒤로 자빠져 버려요. 이것이 뒤로 넘어가요. 그놈을 또 넘어갔더니 할머니는 그것이 아니다고 막 막걸리 한 잔 먹었다고 우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말도 응? 내가 자기 아들보다 훨씬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같은 뭐 나보다 몇 살이나 더 먹은 것 같은데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말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순간이라도 저 니아까를 밀고 가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할머니의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한 모르겠어요. 한 500m 밀고 갔는가 놓고 오면서 우리 아들도 저한테는 불평은 못하지만 지네 마누라한테는 아따 나 오늘 힘들다 하면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라. 한승원 변호사가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서 고생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사서 고생합시다. 사서 고생합시다. 이 말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채워가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내 고생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뭘로 채워가요? 고생으로 채워. 그런데 우리 교인들 고생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첫째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너희들이나 고생 많이 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생으로 채워갑시다. 아멘. 고정희 시인이 뭐라고 말해?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겠느냐? 세상에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겠느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겠느냐? 본의 보목사는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여러분 일꾼은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도 그 고생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요한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를 받고 가요. 신학자 베스터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 끝날 때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은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배 밖에서 일어난 일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축복 기도를 받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선물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된다. 우리 축복 기도 받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선물이 되어야 된다. 다짐하고 갑시다. 아멘. 이런 다짐을 하고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이런 다짐을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다. 아베 삐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과 닷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닷이 펼쳐져 있지 않는 배는 아무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도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닷이 아무리 펼쳐져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답니다. 근데 아베 삐에로 신부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성령의 바람만 불어오기를 원한다. 닷은 펼쳐놓지 않고. 뭐요? 준비가 안 됐다. 축복받을 준비가 안 됐다.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됐다. 다시 말할게요. 일꾼이 안 되었어요. 닷을 딱 펴놓고 준비를 할 때 무슨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순항을 닷을 펴놓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닷도 펴놓지 않으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복신앙, 샤머니즘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닷을 펴놓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항로가 순풍을 만난 것처럼 이 세상 끝날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깨달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는 깨달음이 뭡니까? 이것을 눈 떴다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눈 떴다. 눈 떴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이 말을 견성이라 그럽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무명,
성경에서는 문명의 사람을, 눈뜨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 따라합시다. 어리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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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눈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적으로 뭐냐?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 앞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광이, 하나님의 숨결을 봐라. 이 말은 깨달으라. 눈 떠라 이 말이에요. 눈 떠라. 눈 뜨고 갑시다. 아멘. 깨달음의 은혜를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앞날을 내다볼 줄 아는 눈 뜨는 사람이 되셔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선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 뜨셔야 돼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는데 눈 뜨지 못하고 산 사람을 가리켜서 탕자라 탕자라. 소비 중독, 쾌락 중독, 물질 중독, 헐의 의식에 갇혀 있는 사람, 아직도 눈 뜨지 못한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일꾼 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뇌편은 그랬어요. 잠언 2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은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칼갈처럼 아주 내 영혼이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빛이 나야,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주님을 채웠으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까요? 저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된다는 말을 성경적으로는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하다는 말은 탈레이오스. 이 탈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탈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프렐로마, 이 프렐로라마라고 하는 사람은 가득 차 있다. 진리가 가득 차 있고 생명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단어예요. 탈레이오스 플로레마, 너는 사람 되어라. 이 말은 진리가 가득 찼다, 생명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온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가슴이, 주님의 심장이 가득 찼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초월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못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프롤레마, 탈레이오스,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선물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해야 돼.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톨스토이도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줘라. 그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좀 선물 좀 주세요. 생물 신경학자 게랄트 휘터, 내면에 나침반이 들어선 사람은 절대로 자빠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면에 나침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면에 나침반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내면에 나침반이 있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알고 출발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내면의 나침반. 올해는 내면의 나침반. 더 이상 삶이, 따라합시다. 삶은 선물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삶은 신비입니다. 삶은 신비입니다. 삶은 선물이고 삶은 신비예요. 욥기 18장 5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악인,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경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산 사람이라. 마커스 보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힘 그만 써라 그랬어요. 내 힘 그만 써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렵니다. 에티오피아의 동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과학자 2명이 에티오피아를 금과 은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왕이 환대해라 그랬습니다. 저 2 과학자 환대해라. 그런데요, 2 과학자가 에티오피아 전체를 돌아보면서 여기는 금이 많이 들어있다, 여기는 텅스턴이 많이 들어있다, 여기는 수은이 많이 들어있다, 여러 조사를 다 마치고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황제가 군인 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과학자 2명 우리가 애우 잘했다, 대접 잘했다, 빨리 구두를 벗겨라. 에티오피아의 흙은 묻혀가고 가면 안 된다. 에티오피아의 흙은 내 조상이 준 선물이다. 이 흙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세상에 단 한 점도 한 톨도 묻혀갖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군인이 쫓아가서 2 과학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구두를 벗으세요. 뭣도 모르고 벗으니까 흙을 탁 털면서 이제 신고 배 타고 가세요. 그런데 이 2 과학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내 구두에 흙은 털어놨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기억은 선물 속에서 지워질 수는 없다. 따라합시다. 경험의 기억. 경험의 기억. 경험의 기억. 경험의 기억.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좋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멋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야 돼요. 흙을 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흙에다가 전부를 생각합니다. 이게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이 흙은 갖고 나가지 말거라. 2 과학자는 뭘 하겠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흙보다도 가지고 온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경험. 따라합시다. 경험. 경험은 누구들이 나한테 지울 수 없다. 경험은 나한테 털어낼 수 없다. 예수 믿은 경험, 좋은 추억 경험, 멋진 추억 경험, 세상의 신비한 기적과 같은 경험,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선물합시다. 아멘. 이 경험을 선물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를 보고 최연방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이면은 네미로프라고 하는 랍비가 이상하게 금요일 저녁만 되면 어디로 사라져버립니다. 하도 신기해서 리투아니아 출신 학자인 한 사람이 랍비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네미로프 랍비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하늘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분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더 높은 곳에 계실 겁니다. 그곳이 어딘가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작업복을 갈아입더래요. 도대체 금요일 저녁만 되면 사라지길래 어디를 간고 하고 봤더니 지금으로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작을 패. 장작. 최고로 존경받는 어른이 장작을 패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곧 돌아가실 노 할머니한테 가서 장작을 팔러 갑니다. 그놈을 짊어지고 가서 할머니 저는 바실리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할머니에게 장작을 좀 팔러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갚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피가 뭐라고 줄 아세요? 할머니는 하나님 믿으시죠? 그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요, 제가 믿을게요. 제가 다음에 애상값 갚아줄 거라고 믿을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해요. 나는 애상값을 갚을 능력도 없고 얼마 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한테 보상받을 기미가 전혀 없어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라피가 뭐라고 줄 아세요? 할머니 감사해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아니, 방에 불을 어디서 떼나요? 제가 불까지 피워드릴게요. 아니, 방은 따뜻하나요? 매주 금요일 날마다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장작을 지고 가서 불을 떼서 불을 피워주고 할머니가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대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이 계신 곳은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내일 더 높은 곳에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우리 하늘에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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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늘에 살자 그러니까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사신다. 우리 교회에 아마 앉을 자리가 있겠냐? 단 한 분이라도 이 믿음과 이 영성과 이 일꾼된 마음으로 산다. 여러분, 일꾼은 선물입니다. 아멘. 일꾼은 축복입니다. 아멘. 저도 일꾼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목사님이 뭔 일 하요? 한 장을 써요. 목사는 딱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일꾼이에요. 일꾼. 아멘. 아멘. 매주일 여러분에게 제대로 설교하고 그래도 좋은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뭔 마음이라고? 일꾼.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하늘에서 사십시오. 아멘. 하늘에 살아는 게 또 이해를 못하면 안 돼. 더 높은 곳에 계십시오. 아멘. 하늘에서 사시고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꾼의 선물 잘 감당하실 때 세상은 좋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이런